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40장부터 오면 의미와 내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을 내용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40장부터 이제 새로운 의미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또 국내 정치적인 또 주변 열강을 통해서 늘 시달리게 했던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40장 1절에 시작이 되는데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지금까지는 고난과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로하라는 이 말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누구 보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래요.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은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굴 의미할까요? 누구 보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보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고 위로하라는 겁니까? 만약에 선지자인 이사야 보고 위로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그동안 많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해라. 이런 의미였다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말했을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어떤 사역자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위로를 할 텐데 여기는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단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은 누굴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면 이제 그렇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고난과 고통에 살아가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위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해요? 모든 믿는 사람인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한국 번역에는 그냥 서술형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주 이제 고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나하무 암미 이런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하무라고 하는 것은 나함이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나함이란 뜻이 위로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위로해라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먼저 온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 반복이 돼요.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적으로는 위로해라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연거푸 위로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즘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는요, 비가 와도요, 이제 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고, 차를 타고 가도 이 차가 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고, 뭐 위험이 사방에 깔려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로 힘들고, 뭐 학생들은 학생대로 힘들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다 뭘 받고 싶어 해요?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위로받으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닌다는 거죠. TV 프로그램도 보니까 어떤 강사들이 와가지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인생 역경을 얘기하면서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뭐 있더라고요. 또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옛날엔 부흥 강사 성령 받으라, 순종해라, 회개하자 이런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흥회 하면 안 온대요.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웃기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데 사람들이 웃고 울고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업되는 것을 좋아해요.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님 상담 면담 좀 합시다 하면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나 좀 사랑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내가 보니까 회개해야 돼요. 위로받으러 왔다가 뭐 받고 가요? 열받고 가요. 화내가지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우리 목사는 사랑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뭐 죄를 짓고 뭐를 하고 뭐 개차반으로 신앙생활 해도요, 그래 열심히 봉사하시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물론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위로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우리도 연약하니까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가 필요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위로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위로를 추구하려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공고할 때 세상적인, 안 믿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그런 위로에 만족하고, 그런 위로를 받을 때 기뻐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 간의 교제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하라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했을까? 오늘 2절부터 3절부터 2절 후반부부터 우리 11절까지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의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로가 뭐냐?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외치래요. 선포하래요. 자, 외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외치라고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외치래요. 자, 이 외침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는 의미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매여 살 필요가 없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위로예요. 죄사함의 위로. 여러분, 이 시대의 위로는 뭡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막연한 희망을 주는 그런 위로. 그냥 좋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질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 중에 첫 번째,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사함이 우리에겐 위로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 현상은 다 각기각양의 모양과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그 문제와 고통과 한숨과 아픔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뭡니까? 뭐로 말미암는 고통이에요? 죄죠, 죄.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명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회개하고 그 회개
기쁨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다시 되새겨 보면 그 은혜 받았을 때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이런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어땠습니까? 참 위로가 되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격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좋은 줄도 모르고 점점 냉랭해질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위로할 때 무조건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뭡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우리 간절히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낙심과 절망과 이 답답함이 마귀가 주고 또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서 답답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붙들고, 권사님 나 위에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요즘에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와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 권사님들은요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집사님 한 끼 금식해, 나도 금식해 줄게, 막 그렇게 기도했더랬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인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교회 와서 권사님 나 요즘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만 오고요. 그러면 집사님 우리 놀러 갈까? 찜질방 갈까? 저기 좋은 데 있는데 새로 생겼어. 불가마가 끝내줘. 땀 훅 빼고 내가 밥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물론 칭찬은 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질 않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로가 뭐냐? 자, 3절부터 5절까지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왕림하는 것을 행차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 말씀을 이룬 것처럼 왕의 임함을 이 소설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강림, 왕림 또는 임재. 다시 말하면 진정한 위로는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생기는 게 위로가 아니고, 건강이 없는 자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게 위로가 아니고,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지혜가 임해가지고 성적이 그냥 100점 맞는 것이 위로가 아니고, 누가 오는 게 위로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위로.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가 위로라는 거예요. 임재가 위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가 낙심과 절망과 답답한 속에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의 손길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은행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옵소서. 예수님 임하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밥도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임하옵소서.
하나님이 임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긍정적인 위로가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구하지를 않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나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만 보고 그 해결책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부르짖고, 그때마다 매달리고, 또 해결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기도의 제목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면 문제가 생겨도 이제 염려를 안 해요. 왜요? 문제 해결에 능력이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이제 전전긍긍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지켜보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보리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인생이 쉬운 거예요. 평탄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냥 순적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에 매이다 보면 건강이 조금 없는 건강에 또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건강 문제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자식이 속썩이면 또 자식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본인은 죽겠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한순간도 편하지가 않나? 이 문제 지나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예수님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는 없고, 그저 예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설교의 목사님은 뭐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기도하면서도 막 미안한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려니까 이게 답답하고 내 문제가 커 보이고, 기도하려니까 또 들은 설교는 있어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기도하는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헷갈려.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나 봐. 자기 옆에 보니까 뭐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가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이 교회는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나 보다. 역시 믿으면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또 평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위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위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 각양각색의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집사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성경처럼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또 언덕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끊고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분주한 삶을 정리하고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또 말씀 보는데 지장이 되는 전화, 사람 만나는 거, TV 보는 거 이거 끊고 시간을 정해 놓고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 내 문제 가지고 해결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왔더니만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친구 만나지 말고 TV 보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요, 열 받고 돌아가요? 거의 대부분이요. 기도나 해주지 오니까 또 기도하래, 예배 드리래, 말씀 보래, 뭐 하래. 여러분 그게 본인이 깨닫든 안 깨닫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들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장 근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보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7절 끝에 보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쁘게 파랗게 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금방 말라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이르되 외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라는 것은 뭘 외치라는 거예요? 외침의 근격적인 핵심은 뭐예요? 뭘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풀이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이 기운을 한번 훅 불면 금방 말라버려, 비가 한번 오면은 그냥 꽃이 다 떨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외치는 거예요? 외침의 핵심은 뭐예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영원히 서리라, 선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잘난 척하고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내가 해결해 줄게 하더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확 불면 그냥 다 사그라지는, 믿을 수 없는 거라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잘난 척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안 되지만 믿을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뭘 주는 거예요? 찜찜한 쿠폰 주는 거예요? 영화 할인권 주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위로 잘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카톡으로 커피 상품권 띵동 카톡, 그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위로 슬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들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뭡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분에게 이 가정에 이 사업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요?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위로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냥 믿습니까 하면 머리로는 아멘 해요. 근데 실상은 믿질 않아요. 실상은 믿지 않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 믿어요. 사업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목사님이 전화해서 집사님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할 때 쫓아와요. 은행에서 오세요. 대출 얼마 해드릴게요 하면 은행으로 쫓아가요. 물론 은행 갔다가 교회로 와야 되겠지만 이 시대 우리가 자꾸 말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오히려 과학, 현대 지식,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술과 테크닉과 어떤 시스템을 너무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위로가 안 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유 또 목사님 말씀하시네. 또 예배, 또 성경 말씀. 아니 성경 말씀 말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입니까? 서입니까? 수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한 yes, no를 추구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은 어떤 경우에는 옳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이요, 변함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나아질 수 있고 지금은 좋아도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우리는 10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새로운 목회를, 새로운 사역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목회, 일반적인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어떤 성장하는 그런 것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그게 바뀌어져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행복한 목회라는 걸 깨닫고 지금 근 10년을 사역하고 있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나요?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에는 뭘 신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비전이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내가 이루지 못했다면 내 뒤에 사역하는 많은 또 후배 사역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고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5장을 읽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나로 듣게 하기 위해서 피곤한데 집에서 쉬고 좀 내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금요 예배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위로입니다. 자, 네 번째 9절부터 11절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자,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라. 자, 이르라는 내용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이냐? 10절, 11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뭐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자,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봐라, 보라는 거예요. 이런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 세상을 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뭐라고요? 뭐라고 위로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는 위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위로예요. 자, 본다 할 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다? 나를 보내신 이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또 그 전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믿는 것과 본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은 뭐 본다고 하나님이 보입니까? 이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또 10절에 나의 원수에 보응하시고 그리고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아 젖먹이는 암들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보지 말고 처지를 보지 말고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은 풍랑이 있고 요동을 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늘 환경으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상황 여건을 통해서 풍랑이 일듯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죄인으로 압송을 당할 때 배를 타고 갔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일었습니다. 폭풍이. 며칠 전에 일본을 덮쳤던 제비 같은 그런 폭풍이 이 지중해에 덮쳤거든요. 자, 모든 로마 사람들과 선장들이 다 죽겠다고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이 죄인인데 그 로마 군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에 안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노후가 걱정이 되고 다 불확실, 불안, 두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위로는 우리가 잘 돼가지고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유명한 CEO가 되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유명한 인사가 돼가지고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구제하고 뭐하고 그것만이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위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세상에 줄 수 있는 위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오늘 네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신 그 네 가지 모습을 다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요, 누가 위로냐? 하나님이 위로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믿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의 왕으로 임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일평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은혜가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 위로보다 비교가 안 되는 근극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위로이신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달라져요. 아이들 믿음이 소망이 남은 생애가 180도로 달라져요.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를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이 시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들을 이 위로로, 내가 위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로 믿든 안 믿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